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2023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너무 중요해서 설명이 필요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참 잘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참 잘 안 되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졌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심판을 생각할 때 내버려둬서는 또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서 주든 만들어 주든 할 텐데, 그게 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믿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하라,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인데,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라 생각하고, 그래 나는 전했으니 그 뒤는 이제 나는 상관이 없어, 성경 표현으로는 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면 돼, 그 말이 그 말이죠. 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더 이상의 방법이 없으면 내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말은 너는 그 영혼과 이젠 그 영혼이 받을 심판과 진노와 사망과 멸망과 너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데, 내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복음을 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 이게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 어떤 분은 부모, 어떤 분은 아들, 어떤 분은 딸, 어떤 분은 또 손주들인 것입니다. 사위이기도 하고 며느리이기도 하겠죠. 이번 주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집중할 거예요. 제 목표는 여러분들을 한번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자 우리가. 특세가 끝나더라도 역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구원을 여러분이 주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가 주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의 표현을 하면 성경은 더 세게 말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계속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인 거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우리 모두를, 저에게도 좀 범위를 넓히면 구원받아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범위를 넓히면 영적으로 회복돼야 할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 문제이기도 해요. 그동안 한켠에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그냥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이참에 한번 우리가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흔들어 깨어진 우리가 2023년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돼요. 우리 교회 등록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아주 하찮은 문제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 그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가 어디라도 주님의 교회에 등록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죽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자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2023년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 출발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그동안 꾸준하게 안 하셨던 분들은 되게 피곤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는 것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런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되는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의 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7일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되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고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 주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분명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하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데에는 전하여지는 복음이 그에게 들리고 그에게 믿어지고 영접되어졌을 때엔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아 영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구원받아 영사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느낌과는 상관없이요, 제가 늘 기회만 되면 또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 아닙니까? 더 센 말 하고 싶은데 영상이 나가가지고 제가 더 세게 못하겠고, 가끔 더 세게 얘기할 때가 있죠. 내가 아무리 이뻐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존귀히 여긴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두 종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식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들의 결과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속한 자들 가운데에 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있는 거죠. 내 아내나 남편이 있고요, 아들과 딸이 있어요. 형제와 자매들이 있고요, 손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수십 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지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펼쳐 놓았을 때에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그 복음 전함의 영혼 구원의 영적 회복의 그 모든 것을 초점을 좀 모아서 일주일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이에요. 특별히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부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정과 교회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유이한 공동체가
가족하고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면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나 보시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그 교회를 만드신 목적과 내가 얼마나 부합되게 살아가지고 있지? 그거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공동체, 교회를, 가정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맨 처음 만드실 때 장면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창세기 20장 20절부터 24절이에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가정을 만드실 때의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저 많은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한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연합하기를 원해요. 물론 가정에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번성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담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이 자라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 이것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목적들이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룰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연합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많이 강조드린 적이 있죠. 어떤 이유에서건 부부가 각방 쓰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연합이에요. 한 이불을 덮고 자서야 되고요. 성적으로 부부는 연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방 쓰는 부부가 별로 좋지 않고 기러기 부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굳이 죄라는 얘기가 아니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가정에서는 정서적인 연합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이 생기면 형제 자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가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정서적 연합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재미있는 건 친구들이랑 먼저 나누고 싶고 더 재밌으니까. 힘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먼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이요 가장 먼저 정서적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외로움이 있거나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가족이 정서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할 때는 육체적인 연합, 정서적인 연합, 가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일구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영적인 연합이에요. 결혼은 죄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죠. 하와를 보며 아담은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 그 연합이 깨어지죠. 아담은 하와 탓하고 깨어졌다는 거예요. 연합이. 하와는 뱀 탓하면서 은근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러면서, 그러면서 연합이 깨어졌습니다. 가정에 있는, 부부 사이에 있는, 부모 사이에 있는 모든 깨어진 연합은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영적인 연합이 깨어진 것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왜 연합이 안 되는지는 아시겠죠? 다른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또 다른 가족은 그 속에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 가족들,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진 이 영적인 연합을 다시 회복하려면 반드시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을 때 그걸 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느낌, 어떤 것을 딱 보고 이쁘다 느낄 수 있고, 똑같은 법을 보고서 왜 이렇게 주책이야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야 이쁘다 느끼고, 어떤 사람은 너무 주책이야 라고 느낄 때, 똑같은 것을 봤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주책이라 느낄까요? 그 사람의 느낌을 일으키는 법이, 느낌을 일으키는 원리, 그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이라 그래요. 똑같은 것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 만들어져 가지고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될 때에 이 말 전에 생각이 있었고
생각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조화된 법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걸 법이라 그래요. 어떻게 생겨 먹었냐는 거죠, 그 전에.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사망의 그 어떤 생각 이전에, 느낌 이전에 어떤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에 따라 느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깨어져야 돼요. 그게 깨어져서 저와 여러분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연합을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복음과 진리와 교회와 생명을 생각했을 때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할 뿐인 거예요. 성경은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도 다음과 같은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에서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가만히 보시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거룩하게 된대요. 죄와 사망의 법이 깨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또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대요. 역시 마찬가지. 그를 통해서 너희 자녀도 거룩하게 될 거래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할 영적인 연합이에요. 우리 개별적으로는 영적 구원인데,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 말이에요. 걔가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정리정돈 안 하고 약속 잘 안 지키고 늦잠 자고,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스트레스 받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는 이 영적인 연합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 보세요. 부부 사이뿐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거룩함을 입어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을 통해 그걸 원하고 계신다. 지난번 우리가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 사이에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여러 연락처들 가운데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내지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100명을 적어보라고, 그 이름들을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적어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 제가 들었냐면, 제가 너무 그동안 그러려니 하고 너무 무심하게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러려니 하고 너무 무심하게 있었던 거죠. 그 회개를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느냐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내가 그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서 하나님 봐주는 건 아니니까. 복음의 원리가 봐져지는 건 아니니까.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가끔이 아니죠, 자주 만나요. 자녀들이나 누구나 누구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가족이 주변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요 목사님, 걔가 하나님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요 목사님, 걔가 그분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 엄마한테 기도해 달라 그래요. 이 얘기를 여러분 가만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마귀도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죠. 그래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래요. 그래 교회는 안 나오고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행함이 전혀 없죠. 그러면 일단은 죽은 믿음이네요. 죽은 믿음은 없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절에 다니는 분이면 절에 가서 빌어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대상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은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 제가 99.9%. 우리의 바람일 뿐이죠. 그래도 믿음은 있기를, 그래도 구원은 받았었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긴장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게도 자식이 2명이 있습니다. 막내는 지금 중3이 되고 큰애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겠죠.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 두 친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밭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드러나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어여치 우리 교회 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도 잘하고 기도하는 것이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저희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섣부른 낙관을 하지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첫째를 보면 이제 겨우 안심해도 될려나? 라고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요, 제가 가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우리 첫째를 볼 때에 쟤는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몇 개월 전에부터 제가 긍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둘째에게는 제가 여전히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정도 예배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그가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결정하진 않아요. 여전히 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를 대할 때마다 저희 관심은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불안해 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지는 것이 훨씬 안전한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구원은 받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섣불리 낙관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고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불신 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 상담, 기도 제목, 목회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른 면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해요. 착하고요, 성실해요. 그런데요, 신앙적인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대화가 안 돼요. 냉소적이거나 적대적이죠. 성격에 따라 차일피일 미루고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이야기하면 다툼만 일어나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이제는 그냥 고착되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만 그렇게 해서 다 마찬가지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텝이 언제부터 꼬였을까? 과거에부터 생각을 해서 일단 우리가 다른 것보다 나만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자녀가 어렸을 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와 풋풋한 사랑을 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그의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인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몇 가지 제가 카테고리를 엮어봤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가끔 이 말은 했죠.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 복음을 전한 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자신감이 없었고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기하고 있었죠. 이유는 한 가지, 상대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어쩌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두 번째, 복음을 전했다면 너무 무례하게 전한 거예요. 이번 주제를 제가 공부를 하다가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어떤 저자가 불신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다고 하자 옆에 친구가 각 장의 제목을 자기가 정해주겠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1장 그렇게 하지 마. 2장 그렇게 하지 마. 3장 그렇게 하지 마. 4장 내가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해? 5장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6장 1장부터 5장까지 복습해. 그 친구는 왜 이렇게 장을 정하라고 했을까요?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분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되 너무 무례하게 전하고 있던 부모님들. 저희가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는 우리는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가족에게 쌀쌀 맞고 무례하게 말할 때가 많아요. 옛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옛날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신앙 이야기, 복음을 전할 때도 윽박지르며 답답해하고 화를 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할 때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혼을 내면서. 그래도 아빠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네가 그러면 돼? 그래도 아빠가 교회에서 교사고 장로고 뭔데 권사인데 말이야, 아빠 체면이 있지 말이야. 네가 예배 때 졸고 앉았고 말이야, 교회 늦고 말이야, 이것저것 안 하고 말이야, 정신 못 차릴래? 버럭 하고 있으면 어릴 때야 힘이 없으니까는 울고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자라면 교회는 끔찍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 하면 막 진절머리가 나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원인도 수십 가지일 거예요. 교회 교육의 문제, 교회에 어울릴 친구가 없다는 문제, 교회를 통해서 받은 실망이나 상처의 문제, 세상 사는 재미, 바쁜 거, 믿지 않는 이와의 결혼 등 이유는 수없이 많을 건데,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일주간은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만 먼저 보자고요. 남 탓하면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거나 냉소적인 그런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은 것이나 내가 무례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시죠. 빌립보에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 이야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서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말씀만 오늘 하고 마치고 싶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간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딱 들고 보면 가족 구원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고 있죠? 하나만 붙여볼까요? 주 예수를 확실히 믿으라. 어중뛰게 믿지 말고요.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의 대상이 누군지 간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되 확실히 믿는 사람으로 각인을 시키세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한 출발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기까진 괜찮아, 이런 요 좀 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되 확실히 믿으세요. 마음으로도 모습으로도. 그리고요, 가족 확실히 믿은 사람과 믿어서 여러분 설득하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좋은 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세요. 전도는 어쩔 수 없이 설득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족 구원을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어내야 되는데, 뚫어내는 게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그 단단한 그 콘크리트를 뚫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좋은 나의 이야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우, 난 예수 믿어 좋은 게 없는데요. 이분은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서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 기쁨, 선한 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렵지 않은 어떤 일들, 내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기쁨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이거 꽤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계속 말하세요. 예수 믿기에, 교회 생활하기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즐거운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설득하기 전에 먼저 자랑하세요. 그리고는요, 자랑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같은 빌립보 교회에서요, 루디아가 처음 강가에서 예수 믿고 루디아가 바울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제 오전에 원로공산 설교 때도 그 얘기 하셨죠. 본문에도 있었어요. 루디아가 예수를 제일 처음 믿고 했던 말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되 확실히 믿은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 성경은 말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간수가 죄수가 한 명도 안 도망갔으니까 죄수가 확실히 믿었겠죠. 그리고 바울을 청하여 자기 집에 데려가 씻기고 먹이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고넬료 생각나세요? 베드로를 그렇게 하인들을 보내서 청하여서 자기 집에 데려온 고넬료는 온 가족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았더라. 온 집이 구원받고 온 집이 세례를 받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도 간수도 고넬료도 첫 번째는 뭐죠? 그들이 확실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이 말이 맞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첫날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포기하지 말자. 두 번째, 자랑하자.
설득하지 말고 자랑하자. 세 번째, 나부터 확실하게 믿자. 이 세 가지가 가족의 영혼 구원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첫 번째 걸음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자. 두 번째, 자랑하자. 세 번째, 확실히 믿자. 나부터, 예수를. 이 세 가지를 먼저 마음에 꼭 새기시는 첫째 날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야기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며 그들의 영적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